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언더우드 여러분 선교사 잘 아시죠? 그분은 미국 사람,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1884년 7월 달에 선교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1885년 4월 15일 감리교인 그 아펜셀 선교사와 함께 최초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죠. 우리 한국 이름은 원두고요. 그분이 이 선교사에 아주 중요한 핵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그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귀를 타고 했지만은 하루에 수십 리를 걸어서 전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입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나 김치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시골 오두막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청하면서 그야말로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세운 최초의 고아원이 지금의 서울에 있는 경신학교 정신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선교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그 어느 날 그 시골 주막에서 아마 저녁을 먹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됐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와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한 버릇없는 젊은 청년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밥을 좀 먹을 줄 아네? 예. 그 말 들은 언더우드 박사가 밥을 먹다가 웃으면서 그 말에 대꾸를 합니다. 예, 저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것 봐라. 저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 박사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예, 이때 그 말을 받아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말이 모욕적입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하지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욕을 달게 받으면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그것 봐라. 밥도 먹을 줄 아네? 야, 그것 봐라. 저놈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예. 참 이런 모욕을 받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분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어떻게 이 언더우드가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 주셨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한테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주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70일 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과는
뭐 그런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또 다른 교회에 새로운 신자를 보내주신다면 그 우리의 소명이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언더 선교사처럼 그런 주의 그 마음을 본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증인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열심히 이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사랑하고 힘있게 주의를 했건만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신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많은 무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삶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잠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던 자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더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날을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강 목사님 9개월 동안 주께서 항해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장으로서 막중한 삶을 잘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보게 하니 감사하고 앞으로 주의 일 선이 쓰임받도록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군복무 자녀들 출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늘 참여치 못한 우리 주의 백성들 살피시고 있는 곳에 그저들이 은혜 주시며 피차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설교가 되겠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은 바로 예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타락 그 출발점에 이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이제 삐뚤어져 버린 거죠.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건 정확하게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승산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1계명과 제2계명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언뜻 보면 비슷해요. 예. 우리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2계명은 오늘 읽었던 널 위하여 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읽었습니다. 예. 언뜻 보면 비슷하죠. 뭔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1계명은 영어로 who, 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문제. 2계명은 how,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1계명은 이 섬김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은 2계명은 이 섬김에 대한 방식,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대신 거짓 대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일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섬김의 방식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예배죠. 이 예배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셔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결벌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셔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가 우상에 속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문화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고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애굽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어요. 이 다곤은요, 머리는 생선이고 몸은 사람입니다. 예, 이 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과 연관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어떤 것이든 이 섬김의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인간이 똑똑해 보이는데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은 아주 무지몽매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희한한 신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절을 하고 섬기는데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맹목적인 거죠. 아주 맹목적이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 우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도 이 우상 앞에 가면은 맹목적이 돼버려요. 일반적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거나 아주 작지만 매섭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것을 인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데 그것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래서 허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는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나와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조롱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키운 나무를 패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내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조롱한 듯 말하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된 우상을 형상화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인간의 손으로 조각된 이 신을 섬기는 인간의 무지, 연약성을 이사야가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함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아론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인도해낸 모세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우상을 만드는지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간 지 40일,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형상화한 거죠. 모세의 형이며 모세와 가까이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아론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자, 왜 인간은 우상을 형상화할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바라보아야 안심이 되는 거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하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는 것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끌려갑니다. 보는 것에 나를 사로잡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의 어떤 것에 의해서 형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피조 세계에서 어떤 것에도 비유를 들 수가 없어요. 비유가 되는 순간 피조물의 어떤 사물로 비유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애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울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피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예요. 태양을 가지고 태양 자체는 하나님이고 그 열기는 성령이고 빛은 예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셔요. 예, 그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상화되는 그 순간 그 신은 어떤 개념에 묶여져 버려요. 비유되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형상화를 하는 이유는 형상화된 신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화한 우상을 자기 집안에 드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들여서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조종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마리아 상부터 많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마저도 형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어야 하겠지만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총회에서는 여러 차례 결의를 했어요.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하겠습니다. 이 십계명 자체도요, 이 로마 카톨릭과는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이 로마 이 카톨릭 천주교는요, 1계명, 2계명을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강조하지 형상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얼마나 선포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형상화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의미를 두고 거기에 묶여버려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신변 형상을 가지고 신비스럽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비주얼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은 모든 문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지 전쟁입니다. 거기에 한번 끌려가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요즘 이 멀티미디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얼마나 끌어당깁니까? 요즘 광고나 드라마도 우리의 시선을 강력하게 사로잡아요. 우리가 자꾸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만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여줘도 헛소리를 합니다. 예. 똑같이 봤는데도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은 안 되겠다.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음 남은 시간들 주어진 황해 속에 상을 받기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70일 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안에는 결실은 없어도 여러분들 그 기도했다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면 다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 중심,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놓치면은 거짓된 우상, 우리를 현란하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든 동기가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백성들의 이것을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주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겁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줄 신. 우상을 섬기면 그 내면의 동기는 이기심이에요. 개인의 욕망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신을 찾는 겁니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신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내 필요를 채워지지 않을 신을 내가 찾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간에 자기의 필요를 갖고 온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서 내 육체가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에만 꽂혀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소용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내 육체의 질병, 그 필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셔요.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네들의 배를 채워줄 신을 찾는 거지. 그들에게 신은 예수가 아니고 내 배가 신입니다. 예.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군중을 피하신 거예요. 나의 피로 나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면 신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상 숭배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예? 필요를 쫓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큰 주제예요. 신학 안에서도 큰 주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 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과 우상숭배는 동일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탐심이에요, 여러분. 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오늘날은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명화된 이 세상에서 조각된 우상은 없어요. 형상화된 우상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은 잘 몰라요. 예.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예. 그냥 내가 돈을 좀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형상화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본능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본능과 우상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을 가지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하는 것은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현실에 빠지는 탐심은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갈 수 있을까 하고 몰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탐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도배를 다 해놓았어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욕심을 충동질 하는 대로 만들고, 이것이 비주얼한 문화죠. 이전의 문화는 단순했어요. 밋밋한 문화였고 변화가 별로 없는 문화였습니다. 새롭게 선택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예, 문화적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이걸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이죠. 탐심은 그대로 두면은 이게 점점점 커져요.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전이가 되고 사람을 죽게 하는 암과 같습니다. 탐심은 그대로 두면은 일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낭만적인 것이에요. 문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우상숭배의 끝은 절망이죠. 왜냐하면 그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1장에 뭐라 쓰는가 하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둘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탐심은 가지는 순간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은 그것이 우상의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마비되고 영혼이 잠식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마치 세상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것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만들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그것이 없으면은 마치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예. 결국 무서운 것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이 뭐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겠지만은 그 우상은 나에게 결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 때까지 가는데 그것이 우상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밝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 어시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 따서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지킬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는 행위는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 예배 행위를 받은 분이 아니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한정된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들이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지정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지. 이 백성이 날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게 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 제물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제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정상되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제물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이 작업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이는 이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예배의 정체가 드러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춰내는 회개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전쟁이죠. 예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는 그 작업은 사실 작은 작업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니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죠.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하고 행동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거짓된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우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형태로 이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찾는다면은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이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예배 안에서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서 예배하는 그 바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모든 사도시럽도 이기하실 그 자유케 하실 성령을,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표현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부산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주님을 행하는,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위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